야,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과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가족창인데 제가 혼자 대표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식구 모두가 가족이 되어서 부르면 더 좋겠습니다. 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에 관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에 대한 지식과 말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여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빠진 세상의 흔한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멈추었던 주기도문 강해를 이어서 하게 됩니다. 벌써 9번째입니다. 그죠? 오늘 9번째 다룰 주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흔한 이야기 주제를 꼽으라면 기도가 빠지지 않을 거예요. 기도는 참 교회 안에서 흔한 용어입니다.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와 대화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를 들어 하나를 얘기한다면 뭔가 회의와 의논을 하는데 그 의논의 과정에서 종종 기도해 보자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해 보자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나 관심이 없다거나 거부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런 말도 씁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런 말도 교회 안에 있죠. 이건 뭡니까?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기도하겠다고 답을 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도 부탁합니다. 뭐죠? 그래서 대화를 마무리하는 종교로죠. 그냥 인사말입니다. 기도는 기독교 세계의 적당한 대화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기도에 대한 말들이 무수히 많지만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서 기도는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기도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그런데 그런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실제로 하지는 않는데 기도라는 말만 있다면 능력 있는 기도는 멀고도 멉니다. 그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약하고 빈약한 교회를 만들고요, 세상에 주눅이 잔뜩 든 기독교인을 양산해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목사로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목소리 높여 말하여도 설득력이 없구나, 이런 것을 자주 느낍니다. 어쩌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죠.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는 안 믿는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개념은 인정합니다. 기도라는 개념이 있다. 그런데 진짜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기도라는 말이 있더라. 예배의 순서에도 있고 주기도문이라고 어떤 형식도 있더라. 그런데 진짜로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더라.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이 생각은 굉장히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독약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전설 속에 있는 이야기거나 조작된 이야기 취급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 이러면 저 꿈인 거 아닐까? 그냥 우연의 일치를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 아닐까? 실제로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강론 시리즈를 듣고 있는 그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최근에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문제는 많고 기도는 하는데
풀어지지 않는 문제만 쌓이고 응답은 없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새롭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는 주제입니다.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미약한가?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이렇게 없지? 나는 항상 이렇게 문제투성이로 살고 있을까? 기도는 하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 중에 큰 이유가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 대한 오해일 겁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지? 내가 기도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행위는 세상 모든 종교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라에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처에게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알라입니까? 부처입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모른 채 우리가 기도라고 하고 있으니 내 기도가 힘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나의 착각, 나의 오해가 무엇인지를 오늘 아침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심리적 카타르시스의 도구로 여기거나 독백의 한 형식 정도로 여긴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기도를 그냥 소원을 말해봐 라는 노래에 맞추어서 내 소원을 그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의 리스트가 기도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도를 정말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다루시는 기도의 가르침은 기도의 대상에 대한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줄 아냐? 노하우가 이렇다 말하지 않고 기도를 가르칠 때 첫 번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고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랍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몇 주간 동안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이미 몇 주 전에 배웠고요, 그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도 부활절 전주일에 이미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 배우고 묵상해야 될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이 문제에 우리가 좀 더 깊이 파고들어서 천착해야 될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 세 가지 묵상 답안을 하나씩 풀어내면서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권세와 능력의 차원이 다릅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누리고 자랑하며 살 것입니다.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풀어낼 때 성령님께서 각 성도에게 찾아오셔서 touching heart, 마음을 만지시고 영의 문을 열어서 깨달음으로 충만하고 삶이 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권세와 능력의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로 딱 붙들어야 될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차원이 다르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능력과 권세와도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붙드는 게 1번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어서 완성됩니다.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내가 주저리 말하고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는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듣지 않는다면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을, 기도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그 기도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완성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외톨이가 아닙니다. 메아리 없는 외침이나 반응 없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데 내 혼자 주저리 늘어놓는 한풀이도 아닙니다.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 있고 기도는 전달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됩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가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이시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미 종려주일 전에 한번 다루었지만,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늘은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5장 3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고 예 아니오로 해라. 예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게 맞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맞다, 내가 그렇게 할게, 진짜가 진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진실되게 말하고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믿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말하는데 안 믿기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말했는데 안 믿어주면 안 됩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맹세할 때 유대인들이 하늘에 걸고 땅에 걸고 막 하거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우리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그만합시다. 주님은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진실되게 이렇다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이 하늘로 하지 마라 하시면서 왜 하늘로 하지 말라 그랬느냐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이랬다고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 그 하늘이 뭐냐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래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땅에 있는 인간과 다른 차원 속에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예요. 우리는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 다른 차원에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인생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들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용돈이 모자라면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용돈 달라 하지 않습니까? 주로 언제 용돈 달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기분 좋을 때. 아무리 기분 좋아도 월급날에서 멀면 안 되거든. 언제 하느냐? 아버지가 월급 받으시는 날에. 아버지, 그런 날 그냥 청구서 제시하듯이 책값 얼마, 합계 얼마. 상기 아버지는 하기 청구인에게 청구에 응답해서 돈을 지불하십시오. 이거 아니죠. 그날 막 애교를 떨고 막 이쁜 척하고 어깨 주물리고 하면서 아빠 사실은 요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땅에 있는 어떤 아버지, 땅에 있는 어떤 존재들을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향해서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분이 있잖아요. 저는 제 딸에게 그 BMW 미니를 사주고 싶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진짜 사주고 싶어요. 제 딸에게다가 어울릴 것 같고 우리 딸도 그런 차를 좋아해요. 근데 제 마음에 소원은 있지만 제가 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집을 팔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네 식구가 그 미니 속에서 살아야 돼. 거기서 밥 먹고 자고 다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버지는 이런 제한이 있잖아요. 땅에 있는 아버지는, 땅 아버지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땅에 있는 어떤 인간과 다른 차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늘은 완전의 의미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는 완전한 의미예요. 완전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땅 아버지로 인하여 생긴 아버지 개념을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은 큰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 땅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죠.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대는 땅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처음 아빠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때 이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빠가 돼본 게 처음이다. 네 아빠 된 게 내가 처음이다. 그전에는 아빠가 돼본 적이 없거든요. 딸에게는 제가 두 번째 아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딸에게는 아들에게 잘못한 것을 회복하려고 제가 참 잘해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딸에게는 너무 잘해서 이게 또 역효과가 나서 아빠 좀 그만해. 세상에 있는 다른 아빠들은 아무도 이래 안 해. 그냥 딸님이 페이스북에 댓글 남기고 좋아요 눌리는 아빠가 저뿐이래요.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역효과가 났어. 아빠 노릇하는 게 참 서툴러요.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잘 몰라. 배운 적이 없어. 내 아버지도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줄 잘 몰랐어. 처음에는 너무 서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허둥거리는 땅 아버지와 달라요. 완전한 성품과 완전한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막혀. 우리의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땅 아버지, earthly father, 땅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와 불완전한 사랑에 지치고 다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다르게 보는 마음이,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의 삶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땅 아버지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땅에 있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 나아가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완전하시고 흠이 없는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하늘은 완전의 의미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말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 아버지세요. 사랑할 줄 몰라서 허둥대는 분이 아니고 사랑하는데 줄 것이 없는 빈손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묵상하기를 거듭하면 우리의 기도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기도의 자리를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나 모두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늘은 차원이 다를 뿐 아니라 능력과 권세의 의미죠. 하늘은 완전의 의미입니다. 다른 차원의 존재가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은 또한 어떻게 다른 차원인가? 능력과 권세의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하늘은 땅에 있는 모자람이나 땅의 결핍이나 땅의 무능함과 달라요. 하늘은 완전히 채워진 곳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늘을 우러르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답답하고 힘들 때, 모자랄 때, 가난할 때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아름다운 것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배우기에 참 적당한 세월을 보냈어요.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배울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거든요. 그것으로 배불리 먹었어요. 모자람이 없었어요. 혹시 더 거두어놔도 먹고 남은 것은 썩었어. 필요한 만큼 거두면 충분했어요. 그날 주셨어요. 욕심을 내서 더 거둘 필요도 없어. 매일 내려요. 내일은 안 내릴까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충분히 먹이셨어요. 충분하구나. 맛도 너무 신기했어요. 꿀 섞은 과자 같았대.
여러분, 꿀 섞은이란 말은 그 당시에 있어서 제일 맛있는 표현입니다. 꿀보다 더 단 거 맛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꿀 섞은 과자 맛이니까 잘 몰랐던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같았으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꿀꽈배기, 혹은 꿀 섞은 거니까 허니버터,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맛있죠?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 기가 막혀. 아삭아삭하고 꿀 섞은 맛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물었던 거예요. 이게 뭐고? 이게 도대체 뭐? 야, 이런 거 먹어본 적 있나? 이게 뭐고? What is this? 이게 뭐고? What is this가 만나입니다. 만나 할 때 뭐는 히브리어로 의문사입니다. What, how 이런 거예요. 만나란 뜻이 뭐냐면 이게 뭐고입니다. 본 적이 없거든. 먹으면서 주스면서 이게 먹고 이게 먹고 이게 먹고 하다가 아무도 답을 못 하니까 그 이름이 이게 먹고가 된 거예요. 만나. 신기로운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먹다가 보니까 질려서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자람이 없이 챙기시고요, 완전하게 공급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풍족했습니다. 모자라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채우심은 완전했어요. 완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요. 자,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만일 소고기를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에 소가 막 떨어졌어요. 그 낡은 텐트들 어떻게 되겠어요? 40년 쓴 텐트인데 텐트 다 박살 나는 거죠. 하늘에 소가 떨어져 피하지 못해서 솥불에 받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돼지고기는 괜찮았을까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안 주고 돼지고기를 주셨다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어떤 사람은 돼지 코하고 뽀뽀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소를 주실 수 없어서, 돼지고기를 주실 수 없어서 메추라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칠면조도 곤란해요. 얘도 덩치 커요. 하늘에 떨어지면 큰일 나요. 타조 더 위험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어.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만나가 내려서 먹고 저녁에 메추라기가 오는데 수경지 사방에 투둑투둑투둑 떨어지는 메추라기를 그 인지하기에 충분했어요. 내려도 모르는 게 아니야. 메추라기 왔다. 그것으로 인해 텐트가 망가지거나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주시고 완전하게 주시고 안전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불편하게 주시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는 가끔 자식들이, 우리 식구들이 엄마에게 투덜거릴 때가 있어요. 언제 투덜거리냐면 밥을 차려놓고 이거 뭐라, 이거 뭐라, 이거 뭐라 자꾸 권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말합니다. 와, 엄마 우리를 사육하나? 엄마 사랑이 넘쳐가지고 막 주는 거야. 이제 다 받아 먹으면 배탈 나요, 우리 집에서는. 저도 말합니다. 그만 여보, 내가 알아서 먹을게. 배탈이 나. 사랑이 넘쳐. 가끔은 아내가 주는 대로 먹으면 저 배탈 날 것 같아요. 안전하지 않아. 네, 놀라지 마십시오. 땅에 있는 엄마나 땅에 있는 아빠가 우리에게 우리의 용량도 모르고 우리의 필요도 모르고 주시는,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공급처럼 하나님 주시는 것을 오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풍족하게 채우시고 완전하게 채우시고 안전하게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완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체험한 사람들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은 상식이고 기적은 일상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 초기에 이거 맨날 외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 응답은 상식이지. 그래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은 일상이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받는 것은 상식이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것을 믿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저 땅에 있는 능력 정도를, 땅에서 본 능력치를 잣대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을 땅에 있는 능력의 잣대로 잰다면 그때 우리는 점점 빈약해지는 거죠. 교회의 권세는 빈약해지고요, 성도의 삶은 조잡해질 겁니다. 거기서 거긴 기도 제목으로 조잘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바로를 굴복시켰고요, 홍해와 요단을 갈라 당신의 자녀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유명한 가나안 땅의 왕 바산의 옥을 누르시고 가나안의 무사람들을 가슴이 녹아내리도록 만드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들은 그분이 땅에 있는 능력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본 어떤 능력자와 다르다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신데 런닝맨의 능력자와 다릅니다. 김종국이하고 잽이 안 됩니다. 유느님, 유재석을 하나님으로 불러서 유느님이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땅에 있는 권세자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명하면 그 밑에 장관들이 벌벌 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명한 대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세로 명하시면 그 권세의 말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울고 불고 짜고 징징거리는 차원을 넘어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태는 우아하고요, 그 범위는 넓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나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런 기도를 배우고 깨달은 사람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 내용이죠. 근데 그 바로 앞절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7절에서 말하는 이방인, 뭘 자꾸 중언중언하고 말을 많이 해야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지 마라 한 겁니다.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도 돼요. 예, 아니요,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끝나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8절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아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모를까 싶어서 또 얘기하고 모를까 싶어도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문제에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를 배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듣고 계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다, 곧 초자연적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자연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자연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초자연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자연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초자연적 해결 방법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도움 문제만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하게 공급받고 안전하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돈 문제가 초자연적으로 풀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간증은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푸드트럭을 사놓고 진행한다. 대책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고치지? 발전기는 어떻게 사지? 여러분 아십니까? 발전기 150만 원 샀습니다. 저질렀는데 돈이 어떻게 채워준지 압니까? 1시간 안에 150이 다 채워졌습니다.
내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알리지 않았습니다. 돈 얼마나 들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딸이 중2짜리 딸이 뇌경색이 왔대요. 중2짜리가 뇌경색이 죽는 거예요. 많이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엄마는 더 많이 기도했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애가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애는 지가 어떻게 아팠는지 기억도 못해. 뇌경색이 왔으니까. 지는 의식이 없었으니까 아무 기억도 못해. 살아나는 게 너무 기뻐서 이 집사님이 헌금을 해야 되겠다. 감사헌금을. 그런데 그분이 제게 톡을 보냈는데 이래 왔습니다. 감사헌금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김 목사님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후드 들어가신다 하셨죠. 헌금 드립니다. 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1시간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들어오고 나서 1시간 안 돼서 또 집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푸드트럭 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 교회와 우리 YIM이 같이 하는 겁니다.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 액수부터 먼저 말합니다. 50만 원 보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1시간 안에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니까 점점 겁이 없어집니다. 아,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채워지는 거구나. 지금도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푸드트럭이 첫 출격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고 장을 보고 돈은 얼마나 들까 고민하고 있는데 세상에 주최 측에서 답이 왔습니다. 모든 경비를 지원합니다. 끝.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문제가 하나님께 아뢰면 초자연적으로 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되게 풀어집니다. 그렇지만 돈과 관련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돈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는데 그 돈 문제에 개입되어 있는 초자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돈 문제인데 돈 문제 뒤에 하나님의 더 원대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관심인 돈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돈 문제에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 돈 문제로 우리를 건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 문제가 돈 문제만이 아니구나, 그 뒤에 있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땅 문제만 신경 쓰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의 문제를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묻는 습관을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돈 문제를 내어놓으면서 우리는 돈 뒤에 잘 보이는, 잘 보이지 않는 하늘의 뜻과 계획을 함께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의 소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자꾸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우리의 소원과 반드시 맞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 제목을 엉뚱하게 엉터리같이 남발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답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대이 너가 이거 기억해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다. 하늘의 뜻이 땅에 있는 너희의 소원보다 높다, 다르다. 이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 같지만 이 당연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지, 하나님의 뜻이 훨씬 우아하고 높고 고상하지, 그런데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당연하게 생각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내가 주파수를 못 맞추는 거예요. 주님의 주파수는 뭐 100대인데 나는 200대에서 막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못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면
하나님을 점점 이해하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자꾸 맞아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꾸 알게 됩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이것만 기도하면 안 되는 거구나. 자꾸 하나님 돈 달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돈 주시면 부득 들어가겠습니다. 응답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길거리는 가난한 아들 먹이는 거다 생각하면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빚을 내서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죠. 하나님 돈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못해. 하나님의 뜻이면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워가면 좁다란 내 가슴이 하나님의 뜻을 품게 돼요. 그래서 내 가슴이 웅장해져요. 내 꿈이 위대하고 찬란하고 웅장해진다고요. 내가 생각할 수 없던 것까지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사이에 튜닝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김 목사는 기도는 튜닝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쓴다면, 그냥 가정입니다. 책을 쓰고 있다는 뜻도 아니고 쓰겠다는 말도 아니고, 쓴다면 저는 책 제목을 이렇게 쓰고 싶어요. 기도는 튜닝입니다. 기도해 보면 자꾸 맞추어져요. 아하, 내가 엉뚱한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자꾸만 이해하게 됩니다. 튜닝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어느새 내가 이전에는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엎드리고 있는 거죠. 아버지, 천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 길거리에 배고픈 아들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이들이 풍성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푸드트럭 이름을 지으려고 고민하다가 어젯밤에 딱 누웠는데 머리에 번쩍 떠올랐어요. 푸드트럭 이름을 이렇게 짓고 싶어요. 틴밥. 10대들을 가리키는 틴, 밥. 밥이 BOP, Bread of Prosper. 형통하다 할 때 그 뜻. 이거 먹으면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형통해지는, 길거리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삶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틴밥, Bread of Prosper. 저 혼자 괜히 어젯밤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을 자꾸 기억합시다. 땅에 있는 잡다한 게 매여 있는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그걸 기도할 때 내 삶의 주변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주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충분하게 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조그만 교회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저지르는 일을 보십시오. 목사님 무슨 돈으로 그런가 합니까? 자꾸 묻습니다. 돈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 순종하면 지금까지 주님의 뜻에 맞을 때 공급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푸드트럭 한 달에 돈 예산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100명 올 때와 200명 올 때가, 하루 저녁에 1000명 먹을 때가 예산이 다 다른데 그걸 누가 예산을 세웁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주님이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능력과 권세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기도의 시작부터 다른 차원의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교정해 주고 계십니다. 자잘한 땅의 문제만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배웠으니 오늘부터 다른 차원의 기도를 시작해 봅시다. 다른 차원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 봅시다. 우리 교회는 다른 차원의 기도 제목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옹졸한 것을 구하다가 자주 삐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넓고 높으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높은 뜻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온전히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권세와 능력의 차원이
따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생각하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그런 분이니까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때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생각을 단단히 품고 있어야겠습니다. 내 아버님은 창자 섭자를 쓰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가셨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창자 섭자님의 아들입니다. 그것만이라면 구질구질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돈하고 상관없이 사신 분이라서 참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알바든지 해야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제가 집에 돈을 갖다 쓴 적이 없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난한 집의 장남이 어떻게 공부를 끝내고 목사가 되었을까요? 제가 열심히 살았을까요? 물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장학금 못 받으면 학교를 못 다니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쉽게 안 물러났습니다. 또 부딪혀보고 또 부딪혀보고. 제가 능력 있고 열심히 해서 된 것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는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는 생각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아버지는 30몇 평 집에 사는 남자가 아닙니다. 조금 평수 늘릴까요? 45평 집에 사는 아버지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아무도 그분의 자리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30평, 40평, 50평 그따구로 자랑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나를 아들로 여기신대요. 딸로 받아주신대요. 아빠하고 부르며 달려가면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누구가 아니라 상근이구나. 알아보시고 품어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대체 누가 그러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랍니다. Oh my goodness. 기가 막히는 일이죠. 세상에나 만상에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성탄절에 받고 싶은 소원이 뭔지를 아빠가 들어도 응답됩니다. 양말 걸어놓으면 아빠가 양말에 쑤셔 놓잖아요. 산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철 들고 가면 압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빠가 들으라고 크게 말합니다. 나 이번에 산타에게 장난감 이런 거 받고 싶어. 아빠가 갖다 놓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는 분은 크리스마스 선물 양말 속에 장난감 넣어주시는 정도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할렐루야.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등이 든든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여러분 다 아마 보셨지 싶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고위 경찰을 안다고, 자기 아버지가 고위 경찰도 아니고 경찰 고위직을 안다고 술에 취해서 소원을 피우던 여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셨습니까? 최근에는 또 검찰에 임관된 여자 검사가 경찰을 데리고 막 나 검사야 난리를 쳤대요. 경찰 고위직을 아는 아버지 정도로도 길거리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가요? 누추한 이야기인데요. 세상은 그런 누추하고 너절한 이야기가 널려 있어요. 자기 아버지 뺑 믿고 함부로 행하는 아들, 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경찰 고위직을 아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검찰에 줄댈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줄댈 수 있는 아버지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막 아멘이 터지고 박수가 나올 줄이라 생각했는데 내 혼자만 흥분하고 있네. 우리 성도들 대단하죠. 이 정도에 흥분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십니다. 그것 가지고 참 대단한 분들이야. 그럼 너가 아버지는 어디 계시노 도대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십니다. 차원이 다른 권세와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현실의 어떤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래 현실이런데 뭘 아니고요. 믿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영광의 빛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에 담아둘 수도 없는 분입니다. 청량할 수도 없습니다. 가슴이 벅차죠. 여러분 처음에 이것을 깨닫고 제가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이상에 우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는데 내가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엄마 방문을 열었어요. 우리 어머니 저기 하신 말씀, 상건아 네가 와 이라노, 네가 와 이라노, 정신 차리라.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막 눈물이 나는데 웃고 있었거든. 상건아 와 이라노, 네가 와 이라노. 내가 네 믿고 너희 집에 왔는데, 우리 이제 새어머니시잖아요. 지금 어제 어머니가 장남 똑똑하다고 네 믿고 소문 듣고 왔는데 네가 와 이라노.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그때 더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제가 참 가슴이 벅찼어요. 가난한 내 아버지의 아들로 장남으로 사는 것,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내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구나. 여러분 이거를 다 깨달았을 때 참 가슴이 벅찼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엎드려 봅시다. 내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대표 기도이든 개인 기도의 시간이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놀랍고 완전하신 분에게 내가 지금 아뢰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높고 찬란한 영광의 권세를 가진 분이 내 아버지라면,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면 이거 어떻습니까? 그것도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불러도 되는 분이랍니다. 기가 막히죠.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이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내 백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브람스는 자신이 베토벤의 음악적 유산을 계승하는 사람이라 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평가를 받았죠.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을 아주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토벤 이후에 갈래가 나누어졌거든요. 브람스 주의자와 바그너 주의자가 나누어졌어요. 브람스는 충실하게 베토벤의 음악적 유산을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브람스는 자기의 교향곡 1번을 베토벤 10번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베토벤은 교향곡 9개 만들고 갔잖아요. 그래서 브람스는 자기 교향곡 1번이 베토벤의 10번이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곤 했어요. 베토벤을 만나고 관계하고 그 베토벤을 알고 너무 영광스럽게 여겼다 말이죠. 슈베르트는 말년에 베토벤을 만났습니다. 너무 만나고 싶은데 슈베르트는 열등감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내성적이고요. 아주 우울한 사람이었죠. 가난했고요. 작곡가인데 평생을 기타로 연주하면서 작곡을 했어. 말년에 한 1년 남기고 피아노가 생겼어. 작곡료를 받아 돈으로 샀는데 그 1년도 채 못 쓰고 죽었어요. 슈베르트가. 근데 그 당대 위대한 베토벤, 악성이라고 부를 만한 베토벤이 말년에 병석에 누워 있을 때 겨우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걸 너무 영광스럽게 내가 베토벤을 만났다. 병석에 있었던 베토벤이 슈베르트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악보를 한번 드렸는데 다 보면서 베토벤이 매우 가능성이 높은 젊은이라고 칭찬했어. 그 한마디에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베토벤이 죽고 난 그 다음에 슈베르트도 죽었어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차원이 다른 존재를 만나는 영광스러운, 이걸 아는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브람스가 베토벤을, 슈베르트가 베토벤을, 나와 차원이 다른 사람의 그 존재를, 그 만나는 영광스러움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스타 선배 연예인 앞에 후배들이 어쩔 줄 몰라서 허둥거리는 모습을 봤어요. 아이유가 옆에 앉아 있는데 아이유 옆에 앉았던 아이돌이, 여자 아이돌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치마를 쥐었다 놓았다 쥐었다 나왔다. 어제 봤던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다가 그렇지, 여자 아이돌 가수는 아이유 앞에서도 저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좋아서 저러는구나. 예? 여러분, 유퀴즈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연예인인데 지도 유재석을 보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난다고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분을 만나러 나아간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상근아,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신대요.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신다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늘에 계신 다른 차원의 존재가 지저분하고 잡다한 땅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려고, 내 얘기를 들어주시려고 귀를 기울여 주신대요. 기도가 달라지는 순간의 깨달음입니다. 내가 이런 분에게 기도하고 있구나. 어떻게 기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을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참 선하고 아름다운 왕입니다. 아주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던 대단한 왕입니다. 근데 그 죽었어요.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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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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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제바오트,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잘 보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영광이 충만한 성전터가 막 건들리는 그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뵌 겁니다. 이사야는 높이 들리는 보좌를 보았어요. 대단한 왕이었던 우시야의 죽던 해에 그 왕이 앉아있던 왕자와는 비교되지 않는 보좌를 보았던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한 거죠.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웃자고가 아니라 높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라 이거죠. 거기 앉으신 하나님과 그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반응하는 존재들을 보았습니다. 우와,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뭔가, 이사야가 가슴이 벅찼던 거죠. 그래서 그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구나.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일에 놀라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왜 졸렬한 줄 압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왜 교회가 자꾸 지저분한 줄 압니까?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듣는 게 짜증이 납니다. 말 안 하고 싶어요. 겨우 그 정도로 가지고 그러고 있나? 왜 그렇게 졸렬해지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네가 장로가 먼저 되니, 네가 권상아 나중되니 그것 때문에 삐지고 교회 떠난다고 그러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목사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참 지저분합니다. 왜 이럴까요?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걸 모르고 있거든. 이 영광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 순식간에 끝장납니다. 여러분, 내 상처고 나발이고 내 꿈이고 나발이고 비전이고 희망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모든 게 재배열됩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요, 꿈이 너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이번 주간에 대학 동기가 권사가 된 자매가 있는데 왔어요. 다 갈 때 말합니다. 근데 목사 오빠, 사실은 제가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 사이에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어느 교회인지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근데 자매가 얘기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나도 하게 되다가 근데 왜 도곡가 왔어요? 공고 졸업하고 독일 가고 싶었거든. 얘기하는데 옛 생각이 확 떠올라오는 겁니다. 자네가 그런 꿈이 있었지. 그 꿈은 하나도 이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꿈을 봤거든요. 딴 걸 할 수가 없었어요. 딴 걸 할 수가 없었어요. 독일보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버렸거든요. 물론 지금도 독일 가고 싶고요. 독일에서 공부를 해서 거기서 신학했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꿈대로 제가 졸업한 학교의 교수가 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진짜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후회 없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등 놓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독일 넘어가고 싶었어. 근데 여러분 더 높고 더 높고 위대한 나라 있잖아요. 더 찬란한 영광의 나라 있잖아요. 이 영광스러움을 깨달았거든. 다른 게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데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큽니까? 사실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다 그 문제에 매여 있거든요. 다르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보는 저는 제가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노후 대책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저를 아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걱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걱정해서 저 사람이 걱정하는 게 걱정이 돼서 요즘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기나? 노후에 정말 큰일 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그런 거 걱정하는 것보다 제가 고민하고 걱정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제가 노후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통장은 자주 빕니다, 여러분. 월 말이 되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뭐 들어오면 또 한 달 살고 또 제로 되고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못하는 일 있습니까? 해야 될 헌금 제가 못합니까? 푸드트럭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제가 그러고 있습니까? 더 높고 완전하신 그분의 뜻과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가슴이 벅차고 아름다운 일이죠.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먹고 사는 거 함부로 했다가 우리 굶어 죽으면 어떡해?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쌀통 채워주시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기도해서는 안 돼. 영광스러운 주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다가 죽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싶습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누리고 자랑하며 살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깨닫고 나면 어떻게 살자는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내가 좀 누리자. 그리고 이 아버지를 막 자랑하며 살자, 이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기도는 완전해집니다. 완성됩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에 대해 말하고 기도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정작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저 내 문제만 알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몰라집니다.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 기도가 하늘로 오를 수 있을까요? 그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대변해낼 수 있을까요? 기도할 문제만 자꾸 늘어나고 하나님은 점점 모릅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고 깊이 인식해야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들으셨어. 광야로 쫓겨난 하갈은 아무도 자신의 처지를 알아주고 관심 가지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와 함께 쫓겨났어. 사라에게 완전 밑배였어. 자기 여주인에게 쫓겨났어. 누가 나를 알아주나? 누가 내게 관심 가주나?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녀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어.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절망하고 슬픔이 깊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이전처럼 여전히 돈 몇 푼 더 버는 것 때문에 눈이 벌게서 에너지를 낭비하다가 죽어야 될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완공된 성전을 통하여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하여 백성에게 선포하고 자기도 믿고 이 민족이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임을 경험한 사람이었잖아요. 너에게 뭐 해줄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이고소다.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는 그렇게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적이 없어.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분과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금 깨우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러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기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권능과 영광의 차원, 권세의 차원이 다른 그분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누리며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게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자꾸 드러나게 되거든요. 의식하여 일부러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런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에게는 왜 저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저분이 뭘 하면 자꾸 된다야.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요, 그 아버지께로 받아드는 응답을 누리면 내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형통한 것을 보디발이 다 봤어요. 하나님 모르는 그가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 전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저 사람들이 나를 인식할 때 아이고 욕심 많은 사람, 아이고 고집 센 사람,
아이고 하찮은 사람, 이게 아니라 야, 그 사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나잖아. 신기하대. 그 사람이 말하면 말한 대로 된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참 좋습니다. 사모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 있는 사람을 사모하며 그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나약한 기도, 능력 없는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놓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합시다. 그분이 차원이 다른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다 믿고 그분께 기도하면 내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고요, 내 삶의 차원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좀 살아야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파되고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송은